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러는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은, 건강,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것은 무한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금은보다도 하찮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 이 시간 김도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억하신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그런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관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선 배우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고 또한 주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래 어떻게 하면 잘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되죠. 제가 나름 그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라로 합창단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제가 합창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 기독교 중창단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저를 참 예뻐하셨던 합창부 음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연아, 노래를 잘하려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한테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소중히 우리의 삶에 간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0월 한 달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은 공존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10계명 4계명부터의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여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혹시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가, 우리 남편이랑 아내가 너무 달라서,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달라서 약간 이거는 물과 불이 같이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아내랑 생각보다 오래 살았더라고요. 결혼 9년 차인데 엄청 처음에 다 결혼하고 한 1년 지났을 땐 야, 내가 저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랑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물과 불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세상은요, 물, 불, 흙, 바람으로 이루어진 인간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한 명은 물로 이루어진 남자고요,
또 한 명은 불로 이루어진 여자입니다. 이 물로 이루어진 친구는 웨이드라고 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늘 솔직하게 행동하고 사람과 굉장히 어울리기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반대쪽에는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가족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불로 된 여성 엠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마 이 웨이드는 서양인들을 모델로 만든 거고, 엠버는 우리 같은 동양인들을 이 모델로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의 영화 그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자,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요, 이렇게 물과 불만큼이나 굉장히 다른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서로의 그 너무나 다른 가정의 배경, 또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물과 불처럼 서로 너무나 달랐던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마치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결혼 생활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물과 불처럼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걸,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공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완벽한 공존의 예시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럴 때면은 저희 교회에 이 창문이 너무나 많은 게 감사한데, 가장 완벽한 공존의 예시는 이 창문 밖으로 보이시는 저 자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함께 사는 걸 참 잘합니다. 누가 함께 살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나무는 그 나무 밑에 보면 이렇게 풀들이 잔잔하게 자라 있잖아요. 나무는 풀이랑 함께 살아갑니다. 나무는 새랑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꽃은 벌과 나비와 함께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절대로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점점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공존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 결과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습을 바꿔놓은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건 참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경 재앙이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박쥐에게서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개발을 많이 해서 난개발을 해서 이 서식지가 없어진 박쥐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이 환경 속으로 찾아왔고, 박쥐 안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온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과도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면, 문화적으로 뭔가 다르면, 또 인종이 다르면 우리는 쉽게 그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때때로는 악마화하기 일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존 대신에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기를 일삼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공존을 선택하려면 공존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가 됐나? 그 노예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함께 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들에게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는 걸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겪었던 그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요셉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 땅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지한 새로운 이집트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이집트 왕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쟤네들이 뭔가 약간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요? 죄송해요, 이집트 왕이 충청도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네.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뒤가 우리는 모르는 뭔가 계획을 꾸미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일을 꾸미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불안감으로 바뀌고 나서 뭘로 금방 바뀌어요? 나중에 가면 이집트의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고자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 남자아이들을 다 강에 버려 죽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지가 불안감으로 바뀌고 그 불안감이 끔찍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이고 무서운 어떤 장면은요, 성경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무관심이 그 무지가 불안감으로 바뀌고 그 불안감에 불을 키워서, 불을 지펴서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뭔가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유럽의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셨을 거예요. 누굴까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수많은 유대 민족을 학살했던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했고요.
온 나라가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그 불안감이 금방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지, 나와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끝낸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왜 여러분, 군인들 있잖아요. 제가 젊은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전역한 군인 친구들,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길게는 한 6개월 동안 군대 말투를 써요. 단아가를 써요. 6개월 동안은 제가 가서 말을 걸면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야, 넌 민간인이야.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살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예물이 덜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현실이 더 익숙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 위하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삶의 형실은 저렇게 바로 노예로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런 노예로 사는 현실에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강제 노역, 끝없는 노동, 이 감독관들의 엄혹한 채찍질에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랑 똑같은 동포,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사랑을, 연민을, 긍휼의 마음을,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을 살해하잖아요.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뭐 하고 있었대요? 다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강팍해진 거예요. 왜요? 서로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십계명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 내용상으로 좀 구분해 보면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요게 제가 좀 크게 만들게요, 다음부턴.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과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계명과 이웃과 공존하기 위한 이 계명 사이를 연결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너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식하신 그날에는 네 남종과 여종, 네 집에 있는 나그네와 개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 이 십계명의 순서 자체를 통해서, 십계명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라, 쉬라, 인생의 여유를 가지라, 네 삶의 여유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이질적인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독특하게 너무 다르죠.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요, 오늘 내가 직장을 하루 연차 내고 쉰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나와 조금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른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펑펑 논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백과 여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쉬어라, 하나님이 네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하나님이 네 삶에 다른 이웃들을 향한 공간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 다른 이웃과 공존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존을 위한 마음의 여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말씀은 이런 거죠.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듣고 반응해서 내 삶이 실천한 만큼 변화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셔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인생에 여유가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일단 저부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자기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누가 있었죠?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치료받으려고, 그 병이 나으려고, 예수님께 위로의 한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손이라도 닿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꿈꿔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만나셨을 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소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도 대충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공간과 여백이 있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바쁘고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는 예수님께는요, 영혼이 쉼을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안식이요,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넉넉한 여유가 되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에 밉상처럼 보였던 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요즘 좀 마음에 여유 없이 대했던 우리 목장의 목원의 얼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랑 함께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원체가 속이 좁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냥 무지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고 내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작동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내 이웃을 향한 여유가 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외딴 곳에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안식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될 때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도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미를 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속 좁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마음의 넓이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깊이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어떤 넓이로 사랑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넓이는요,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넓이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깊이는 이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깊이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예수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단 한 뼘이라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큼 넓고 깊어진 우리의 삶의 여유와 여백 속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마음껏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예배 시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동산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저 높은 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구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누구든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낮은 동산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길 소원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여유와 여백이 있는 인생을 살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서 여유와 여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 안 한다고 우리한테 누군가 채찍질한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겁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함께 살 수 있는 여백과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여유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제가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셔야 좁았던 제 마음이 저 십자가의 넓이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그 주님의 마음에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나에게 여유 있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여유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여유와 여백, 그 사랑에 단 한 뼘만큼이라도, 아니 단 손톱만큼이라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요. 주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주함과 바쁨 속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만남들을
그냥 뒷방에 있는 것들로 치부해 버리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좁아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넓히는 대신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유로, 주님의 여백으로, 주님의 공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백 있는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주님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저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동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도 우리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넉넉하셨는데 우리는 그 넉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한테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노예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내 욕심에 속아 분주함 속에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넉넉하셨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넉넉하셨던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넉넉함이, 그 사랑의 여유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내가 늘 얼굴을 마주했던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주님 소중히 여기는 여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넉넉하시고 후히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